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늘이 요한이 하늘을 보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고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주의니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런 것들은 내용적인 구분이에요.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내용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저 뒤에 가서 할 부분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형식 요한계시록을 보는 어떻게 보면 쭉 읽어가는 그 틀을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은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1장, 그 다음 2장, 그 다음 3장, 그 다음 4장이 마치 시간 순서대로 처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지나가듯이 1장이 먼저 있었던 걸 먼저 보고 2장을 또 보고 그 다음 3장을 보고 그 다음 4장을 보고 이렇게 쭉 이것이 어떤 시간 순서의 배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틀 중에 대표적인 틀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복음서는 대부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잉태,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건의 순서를 쭉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 어떤 주제 중심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건이 저 뒤에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앞으로 온다든지 또는 앞에 있던 사건이 저 뒤로 간다든지 이러한 형식을 갖춥니다. 물론 큰 틀에서 요한복음도 크게는 그 시간의 순서를 아예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간의 순서대로만 쭉 배열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물론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간 건 빼고요. 쭉 가면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은 한 번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언제면 6월절이었어요. 그렇죠?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그러죠? 3년이라고 그래요. 3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다. 그럼 이 3년의 근거가 어디냐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제1년, 제2년, 제3년 또는 해서 한 해가 지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3년이라 그러냐? 그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6월절일을 3번을 겪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는 그 시각의 눈으로 시간의 배열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3번 6월절을 지냈으니까 몇 년이에요? 3년.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요?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3번 가요. 그래서 그 3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조금 다르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간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한 번 가셔서 있었던 일을 요한이 3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거기에 맞게 표현을 해놓은 거냐. 이게 요즘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고에이미라고 말해요. 유식한 말로.
그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신. 그래서 그 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게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뭐뭇이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이미를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에이미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면 떡이죠. 떡. 먹는 떡.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여기에 딱 달라붙느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하고 떡 주는 기사를 갖다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이 떡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니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오병이의 기사를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는 데다가 앞뒤 또는 앞이나 또는 뒤에다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을 내러티브 구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배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한계시록도 1장, 2장, 3장 마치 마태복음처럼 쭉 시간의 순서대로 썼다라고 많이 봤는데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요새 드라마 뭐가 인기 있는 거야? 요즘 저희 집사람은 프로듀서인가? 아주 되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조금 기분이 나빠요. 김수현만 나오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차태현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데 김수현이 나와가지고 본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자 똑같은 일이 김수현하고 공효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쪽 반대에 차태현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그 동시에 화면에 보여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화면을 딱 보여주다가 탁 바뀌어서 이쪽 화면이 딱 나오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원래? 동시에 있는 일이에요. 동시. 그죠? 이쪽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이쪽에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쪽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화면이 탁 넘어가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이지만 화면을 전환한 겁니다. 이쪽을 보여주다가 이쪽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도 오늘 본문에 2일 후에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장까지 내용이 다 끝난 3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7교회의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구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이 4장의 첫 장면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이랑 연결이 되는 걸 보니까 아 그러면 2장, 3장 다음이 4장이 아니라 원래는 1장에서 이것도 봤고 그리고 화면이 전환돼서 이것도 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1장에서 똑같은 것 이만큼을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딱 왔는데 김영자 권사님도 있고 여기 김용태 장로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둘을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그래서 같이 셋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봉웅 장로님 그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목사님 뭔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저 김영자 권사님하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용태 장로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김영자 권사님하고 얘기 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얘기 끝. 이제 김용태 장로님하고 또 다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러나 전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김영자 권사님하고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김용태 장로님하고 얘기한 걸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는 하늘 모든 것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지금 7개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관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장면의 전환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2일 후에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가 길었습니다. 2일 후에. 그래서 3장과 4장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보니까 보좌가 보여요. 그 다음에 보좌에 있는 동물이 보여요. 이게 순서가 아니라 다 봤는데 한 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거 다 봤는데 근데 먼저 설명할 때는 보좌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좌 옆에 뭐가 있었고 이거를 순서대로 자기가 설명을 순서대로 한 것뿐이지 그것이 본 게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는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면의 전환. 예. 그러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헷갈려요. 예.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일자가 없어요.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즉 다음에 또는 또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뜻이에요. 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자, 하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에요? 네?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죠? 자, 예전에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늘을 어떻게 봅니까? 대기권, 성층권, 뭐 이렇게 해요. 구분해요. 그죠? 예전에 처음에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쭉 날아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태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소련이에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타고 갔어요. 달 착륙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미국이 했지만 그러니까 우주선에 사람이 타고 지구 밖으로 쭉 날아가서 지구를 우주에서 본 최초의 사람은 소련 사람이에요. 가가린이라는. 마가린이 아니고 가가린입니다.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쭉 타고 지구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상에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다. 왜? 하늘에 하나님 있다는데 내가 쫙 올라가서 지구 밖에 왔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암스트롱이 우리가 잘 아는 암스트롱 달나라가 아니죠. 달에 착륙했던 암스트롱이 이제 그 이후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죠.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달에다가 뭘 심느냐면 거기에 시편 8편을 조각한 거를 딱 심습니다. 시편 8편 기억나세요? 뭔지 아세요? 네? 시편 8편. 네. 시편 8편을 딱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외웠었는데 시편 8편. 예.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를 딱 뭐랄까요 판에 새겨가지고 그 판을 갖고 가서 달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을 볼 때 저기 토끼가 방아를 찢나, 뭐 개수나무 있나 이런 거 보고 또 외국 사람들은 달을 보면 여자가 보인다래요. 달에 여신이 있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을 보면서 항상 저기 시편 8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죠. 근데 하여튼 그 시편 8편을 갖다 딱 묻고 닐 암스트롱이 지구상에다가 이제 무전을 딱 이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가가리는 쭉 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똑같은 하늘을 가면서 하늘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했어요. 참 멋있죠. 예. 예. 자, 처음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개념으로 있으면 공간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가가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죠? 아, 하늘에 있다며. 그럼 하늘 뿅 올라가면 하다못해 하나님 있는 집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었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암스트롱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암스트롱이 보는 하늘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한 공간이라는 저 하늘 꼭대기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와 더 다른 차원에, 우리와 좀 더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늘에 계신, 하늘을 자꾸 공간으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잘못된 출발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는 그 하늘의 개념은, 그때 당시에 하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뭐 성층권, 대기권 뭐 이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우주가 네모네요. 네모나고 여긴 땅. 여기 하늘이 네모니까 이렇게 끝이 있으면 네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네? 주렁주렁.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 그럼 해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해가 딱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해 끌 시간이야. 해 딱 끄고 달 켜준. 네? 그래서 이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갈릴레오가 뭘 주장했어요? 지동설 주장했잖아요. 그 교회가 불러가지고 너 어디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해를 켜줘야 햇빛이 나고 달을 켜줘야 달빛이 나는데 어떨 땐 하나님도 피곤해가지고 해를 안 켜. 그럼 그날은 흐린 날. 예? 하나님이 울어. 그럼 그게 뭐예요? 비. 예?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하늘이 네모난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고. 지구 둥글다는 게 뭐예요?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쭉 갔더니 맨 처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네모나면 끝에가 뭐가 있어요? 떨어진 절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도 절벽이 없어요. 왜? 지금 동구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지금 동굴구나, 지동설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갈릴레오는 불러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지동설 얘기하면 너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거니까 너는 화형이야.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 저 구름 위에 실제로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심미적 공간이다. 초월적 심미적 공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뭐예요? 천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늘을 저 꼭대기로 두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두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 구기가 뉴질랜드 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면요, 바로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는 하여튼 그딴 식으로 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우리 구기가 혼내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지마, 다 봤지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지만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잘못 왜곡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뭐 하는 거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 멀리서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돼, 한참. 한참 와야 돼. 그 물어보는 거야. 김영자 권사님한테 어디까지 왔대? 저기 지금 서울까지 왔다네. 아직 시간이 있구먼. 어디까지 왔대? 장성까지 왔대. 이제 다 왔네. 얼른 준비를 해야지. 그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어쨌건 이 요한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하늘을 보는데, 이 하늘을 보는 이 하늘에 관해서 보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늘을 봤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기억이 탁 나는 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 야곱과 관계되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 열려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공간에 있다면 사닥다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저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자는 데까지 사닥다리가 쭉 놔져야 돼요. 그죠? 그 사닥다리를 물론 천사니까 날아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 현실이다. 그걸 읽으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다 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라고 생각하냐? 꿈이다. 이래. 꿈을 꿨대. 꿈에 그랬대.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였대요. 꿈에. 그걸까? 진짜 꿈일까? 네? 그 꿈꾸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까?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그걸 통해서 이 야곱도 뭘 본 겁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본 겁니다. 그죠? 또 있어요. 하늘을 본 것이 이사야 6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6장. 이 이사야 6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따가 내 동물 나오고 뭐 이럴 때 이게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6장.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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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그죠? 이거 뭐 본 겁니까? 이사야가 뭘 본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본 거죠.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앉아 있는 걸 본 겁니다. 그죠?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0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으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뭐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와지는 내용이 뭔 얘기냐면 그 성전에 뭐 문이 어떻게 돼 있고 뭐는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바깥 통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게 48장까지 쭉 이어져. 이거 다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사야에게도 하늘 성전을 보여줬고 에스겔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그 하늘 성전이 이제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늘 성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걸 봤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서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신 거고 에스겔에게도 말씀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가 가장 강한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되게 재밌어요. 신약 성경 어딜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세례장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 다시 말할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구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고 에스겔과 이사야에게 뭘 말한 거냐면 그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늘문을 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메시아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자, 2장 19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뭘 얘기하신 거냐면 하늘의 성전이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줬듯 에스겔에게 보여줬듯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어떠고 있었습니까? 매우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때 하나님 6장에서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늘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멸망한 상태였죠. 에스겔에게 보여줬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멸망당한 상태였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줘요.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줘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이 땅에 임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하늘의 열린 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열린 문. 내가 들은 바라고 그랬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랬습니다. 자,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1장에 있죠. 1장 찾아봅시다. 1장 10절로 가봅시다. 1장 10절. 자,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한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봐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1장 10절에 말했던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처음에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해서 7개 교회 쭉 얘기해 주시고 그 음성이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먼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말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요한이 이 말을 뒤에 썼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한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올라오라 그랬냐? 올라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이제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리 올라와 그랬어요. 그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뭐냐? 다시 1장으로 가면, 자, 1장으로 가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다니엘 찾았었어요. 그때 다니엘서를 찾았어요. 다니엘서를 찾아서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 신적 대의 생각나세요? 예, 반드시 고난받아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이해하십니까? 대의, 신적 대의.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유로 올라와라.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하신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예.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에 있는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게 반드시 어디에 일어날 거니까? 땅에 임할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엔퓨뉴마티라고 돼 있어요. 엔퓨뉴마티. 퓨뉴마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 때 퓨뉴마 얘기했어요. 오후 예배 때 얘기했군요. 오후 예배 때. 예?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제가 했죠. 퓨뉴마. 예? 그 퓨뉴마는 영, 성령,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퓨뉴마티 그거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프릿이에요. 인스프릿. 스프릿이 뭐예요? 성령. 이는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대. 벽옥은 뭐예요? 보석이에요. 홍보석도 보석이에요. 그러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돌덩어리 같다는 걸까요?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 그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 같다는 겁니까? 여기 앉으신 이가 누군데요? 1장에서 앉으신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돌멩이 같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13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어디가요? 에덴 동산이 이런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뭘로 되어 있었다고요?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0절. 출애굽기 24장 10절. 출애굽기 24장 10절. 출애굽기 24장 10절. 2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발 안에 뭘 폈다고요? 청옥을 폈다. 즉 보석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석은 두 가지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는 영광이에요. 영광. 보석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석으로 뭘 장식했대요? 아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 뭘로 장식되어 있다고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사야 54장을 펴봅시다. 이사야 54장. (11절) (12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정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뜻이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아까 10절 찾았었죠? 28장 17절을 가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거 뭐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 옷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누구 옷을 이렇게 꾸미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다르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뭘로 꾸미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보석이 다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앉은 데가 어땠느냐? 홍보석, 보석 같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다. 그죠? 또 예수님이 앉은 데가 영광으로 가득했다.
그 예수님은 홍보석, 보석으로 제사장의 옷에 다 달았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보석 모티브라고 그래요, 이거. 보석 모티브. 보석이 주는 의미. 자, 에스겔 28장 13절에는 아까 말했듯이 보석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4장 10절이나 28장 17절, 20절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대표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요. 아까 이사야 54장 11절, 12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보석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에덴 동산이 곧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하늘이 곧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에 누가 주장했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던, 죄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는 그 하늘에 그 에덴 동산이 있다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새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제 성경책이에요. 이걸 제가 버려요.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그 성경책을 뭐라 그래요? 새 성경책이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바뀐 거죠, 아예. 이게 아니고 새로운 거죠. 그것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라고 말해요. 새. 또 하나. 자, 이게 다 뜯어졌어요. 근데 다 꼼꼼히 가서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새 것처럼 됐다. 야, 완전 새 거 되었네. 이렇게 말해요. 원래 거는 맞는데 고쳐서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게 된 거죠. 아예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게 다시 원래대로 뭐 한 거예요? 회복된 거죠. 찢어지기 전 상태로 회복된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새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면 우리는 싹 없고 지금의 나는 아예 나 아니고 또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조규성은 이거야. 이 새냐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랄 때 하나님이 야 지금까지 조규성은 없고 내가 새로 만들어. 이제부터는 얘가 조규성이야 하고 딱 놓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의미예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 표현하면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죄와 관계없는 회복된 나.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뜻이냐? 지금에 있는 거 이 땅을 확 둘러 엎어가지고 지구를 다시 만들어줘 옆에다. 에? 그게 아니라 다 어긋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 갈아엎어서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신다. 그래서 종말이 뭐랑 연결되느냐? 창조랑 연결되는 거예요. 창조의 회복이랑. 창조의 회복. 이해되십니까? 창조의 회복.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그리고 종말, 끝.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창조. 이제 이해되십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종말, 끝.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그라미다. 여기가 창조지만 창조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종말이 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 에덴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곧 창조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연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거, 무지개 떠오르는 거,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쫙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의 보존을 얘기해요. 무지개가 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즉 하나님이 완전히 싹 멸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회복.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가 뭐의 모양이라고요? 여호와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무지개, 그리고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그죠? 그러니까 보석 모티브가 아까 뭘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노아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 것처럼 이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뒤에 쭉 계속 갈 건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땅을 뭐 할 거다? 회복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그 회복의 중심 주제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아휴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그냥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시지 그냥 살기도 싫은데 그냥 하나님 저 좀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탈출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 우리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뭘 되길 원하시느냐?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긋난 것들이. 뭐가 어긋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이웃 간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회복을 위해 살아야 돼요. 회복. 교회의 회복. 네? 나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네? 내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야, 이 땅에 이랬으니까 내가 싹 멸하고 나중에 너네만 싹 건져갖고 여기로 싹 보내줄게. 니네 그러니까 기다려.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고 그 회복을 기다리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고생했지? 이제 끝! 가자! 슉!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산골짜기는 자기네들끼리 집 짓고 살아요. 자기네만 흰옷 입고 기다려. 날짜. 그리고 그날 되면 자기네만 샥 간대요.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주제가 어긋나면 다 설명이 안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그게 이 땅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뭐 그만 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난 간다.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그걸 가리키지 않아요. 네? 이 땅에서 인생 그냥 뭐 있어 막 살다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간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회복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곤고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마땅히. 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장면이에요. 즉 1장에서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 장면인데 이제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보좌 위에 옆에 뭐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뭐 흰옷을 입고 번개 날리고 뭐 수정 갖고 뭐 유리바다 갖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다음 요한계시록 갈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24 장로가 누구냐 뭐 이제 뭐 흰옷 입은 사람 누구냐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성전, 다시 말하면 회복하실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인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그 하늘 성전에 누가 거하겠어요? 누가 거합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 그들이 나중에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예.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에휴, 너는 나중에 거기 없겠구나. 큰일이다.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